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또 꽉 막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흔히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사면초가라는 말을 하죠.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라는 데서부터 유래한 말은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에 보면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의 역사가 있었죠. 진시황이 다스렸던 진나라가 멸망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경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한지로 이렇게 책으로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초한지에 보면 한나라의 왕이었고 장수였던 유방과 또 초나라의 왕이었고 장수였던 항우의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전쟁이 거듭되면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 나서 초나라의 항우가 패색이 짙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의 유방이 이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전에 그 마지막 날 밤에 썼던 작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를 잘하는 한나라의 병사들을 쭉 초나라 그 진영 사방에 둘러싸게 하고요. 슬프고 패배의 노래를 초나라의 노래로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왕이었던 항우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자기 나라의 패배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미 다 꺾어지게 되어져요.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초나라가 패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방에서 들려왔던 초나라의 노래라는 이야기가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사면초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사방이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마음에서 사방이 막혀 있었다는 두려움 가운데 휩쓸리고 났더니 한나라도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실제 사면초가의 교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뭐 2장의 지도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아직 안 나왔죠? 곧 나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까 어디에서 나가게 될까요? 애굽에서.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도에 보시면 저기 왼쪽 위쪽으로 보시면 빨간색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그 출발점이 있어요. 저기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던 람셋이라는 도시예요. 그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돔과 숫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원래대로 보면 이 북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가는 길이 편한 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쪽으로 멀리 광야길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에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시나이 반도라는 반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공부하거나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저쪽 위로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건 뭐 영어로 적혀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1번 지역 람세스에서 그들이 발행하여서 2번 숫곳까지 지난주에 왔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3절에 있는 바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숫자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2번까지 숫곳으로 온 다음에 원래 정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아래로 내려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도 바다를 건너가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대에는 지금 이 애굽에 있었던 북쪽에 있는 이 홍해와 지중해를 가르는 지역이 수에즈 운하라는 운하로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요. 당시에는 위쪽에는 바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3번에 나오는 바히롯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지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인도되었던 곳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다와 밑돌 사이에 바히롯 앞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돌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어로 밑돌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전망대. 여러분, 전망대라고 불리워지는 곳은 대부분 다 높은 곳일까요? 낮은 곳일까요?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들이 사했던 비하히롯 좌우에는 계곡과 같은 협곡이 산과 같이 둘러싸져 있었던 곳이에요. 앞은 바다가, 좌우는 뭐가? 협곡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라고 해요. 그들이 사방이 갇힌 것 같은 곳에 있게 된 거예요. 앞에는 뭐가요? 홍해가, 옆에는 협곡이.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죽이러 쫓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다. 내가 애굽이 다 망하게 되었고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내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이 원한을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 그들이 이 지역에 진을 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당대에는요, 전쟁을 할 때 뭐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타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병이 얼마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병보다도.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선 무기가 개발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병거라는 것입니다. 병거는 말 뒤에 타고선 말에 탄 것보다도 훨씬 더 전쟁을 잘 수여할 수 있는, 오늘날로 보면 전차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라고 그러는데 본문의 말을 원어로 보면 특별한 병거, 최첨단의 병거 600개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 군대를 동원하여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은 당시에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이 이 정도의 병력을 동원하면 모든 나라가 무너졌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막 출애굽된 이스라엘 노예들 120만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모든 군대가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왔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어디를 따랐대요? 뒤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곳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좌우에는 협곡이. 뒤에는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바다는 사실은 배가 있으면 건널 수 있지만 120만의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힘을 쓰고 애쓴다고, 지혜를 짠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는 거잖아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어떻게까지 왔대요?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오는 건데 얼만큼 가까이 왔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너희를 쫓아올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부러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부러 하실 때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했고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했는지를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출제자의 문제를 잘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출제자야만.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 성적이 좋아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조석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서울대 치대 나왔으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공부 어떻게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저 많이 졸았거든요. 뭐 자려고 자나요? 그냥 졸음이 오면 졸기도 하고 또 억지로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대요. 수업 시간에는 정말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안 됐던 거구나. 저는 뭐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서울대 못 갔구나 그랬는데 뭐 머리가 좀 나빴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가실 수 있습니다. 천당 다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딴 데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상황으로 왜 그들을 모셨는지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긴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원어로 살펴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거는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앞과 뒤에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 큰 문제, 위급한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그들을 몰아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는 서라라는 말이에요. 서라.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라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 일들을 통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14절에도 보면 13절에도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하셔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문제 앞에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고 서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앞에 사면초가의 말씀처럼 문제가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먹어 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 휩싸이면 답을 찾기 어려운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게 실제 문제 앞에서 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기근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 없었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요, 한 여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를 듣고 죽을 만큼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삼킬 것처럼 강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문제가 크기 때문보다도 내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나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렘브란트라는 그 북유럽권의 공산권에서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수없이 가시면서 감옥 안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그것을 쭉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걸 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봤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365번이면 무슨 생각이 나요? 1년 365일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구나. 나중에 컴퓨터 요즘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어떤 단어나 숫자 같은 것들을 검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안 세봤으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한번 세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365번이면 은혜가 되잖아요.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니네. 366번. 고민을 막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대요. 목사님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윤달이 오잖아요. 윤달이. 그래서 걱정하실 거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요. 자녀들을 보다가 때로는 문득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의 세상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다가 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3가지의 명령을 주셨죠. 첫 번째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는 서라, 세 번째는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디씩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지 깨달아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잠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멈추고, 잠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잠깐 기다리라는 말이 멈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이 오면 우리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네, 나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여러분, 심히 두려워졌다라는 10절 말씀 뒤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11절,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익숙해져요.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쏟아내는 말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살리는 말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미 상해 있는데 우리의 말이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은 주의해야 되는데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은 누가 반드시 듣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들으셔요. 맞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한 말은 내가 듣고 그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어줘요. 혼자 하더라도.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그냥 말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여러분, 말보다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말을 내가 듣게 되어지고요.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가는 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실수해서 끊임없이 실수해요. 이 뒤에도 보면 물이 없으면은 그냥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왔느냐.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 그 일이 반복되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은 부정적인 언어의 마음에 휩싸여서 광야를 행진하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상했을 때는 어려울 때는 좀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말을 잘하는 법은 어려운 건데 여러분 말을 실수하지 않는 법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뭘까요? 말을 줄이는 겁니다. 저도 참 어려운 건데요. 목회자가 또 말을 하는 직업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조용하기보다는 말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좋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 나쁠 때는 반드시 어려워요. 이민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보면 첫 한 해 동안은 자기들은 정상인 줄 아는데 정상이 아닐 때가 많아요. 막 이게 힘들거든요. 이민 생활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문화적인 충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내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아내는 자기가 그냥 10년 동안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처음 이렇게 미국 와서 생활할 때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전에 사역하셨던 박종근 목사님이 저랑 저희 집사람 불러놓고 계속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사모님만이라도 한 달이라도 한국 좀 보내드려라.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해롱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잊고 말았는데 그만큼 힘들어 보였던 거죠. 밖으로 느끼기에. 우리는 다 잊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 잘못된 말들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의 힘든 상황을 남편의 탓으로, 아이들 탓으로, 교회의 탓으로, 목회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부정적이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게 되는 행동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쫓기고요, 조급한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아서 무언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선택들이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월 말에 한 몇 주 전에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하이킹 도중에 실종되었던 어맨더 엘러라는 35세 여자가 구조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원래 마우이 출신인데 이 육지로 나와서 본토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이킹을 하다가 차에다가 지갑도 놔두고 핸드폰도 놔두고 하이킹을 떠난 거예요. 잠깐 산책하고 돌아오겠다고.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으면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길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뭔가 깨달아지고 해가 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으면 뭐 이렇게 나무라도 하나 꽂아놓고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그림자를 보면서 살펴보든가, 그런 거 안 하실 거면 소리를 질러보든가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사람이 두려워지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막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길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점점 깊숙이 2주 동안에요. 다리가 부러지고 나중엔 기어오고 벌레를 주워먹고 나방을 주워먹으면서 2주 만에 간신히 헬리콥터에 의해 발견되어졌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친구들과 구조대가 찾을 수 있었는데, 구조대도 4일 만에 구조를 포기하고 났을 때 친구들이 자비를 동원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몰고 이 여인을 간신히 구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얼마나 점점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큰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고될 때 어려운 겁니다. 막 말이 나오기 쉽고 행동을 막 취하고 싶고 사람을 찾아가고 싶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서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13절에 나오는 서다라는 말은요, 야차부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제기형 명령형인데요. 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너희 스스로 서라, 나타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이요, 여호수아 24장 1절과 같은 곳에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라 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서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금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굳세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언제 강하여질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도 마음이 두려우면 건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다가 홍해가 다시 나를 덮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못 건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잠시 입을 닫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두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과만 만나면 없던 믿음도 생겨. 삶의 의욕을 잃었다가 의욕이 생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도 저분만 만나면 다시 기도해봐야지, 다시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러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서 감사 제목 나누러 갔다가 그분만 만나면 시험에 들어. 없던 불평도 생겨. 문제가 안 보였던 것도 문제로 보여. 예,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눈앞에는 뭐가 보여요? 앞을 보면 시꺼먼 바다가 보일 거 아니에요. 폭풍을 치는 것 같은 그 바다가 보일 거 아니에요. 좌우로 눈을 돌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까마득한 절벽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오는 애굽의 병사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에는 잠깐 눈을 감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귀를 열면 무슨 소리만 들리겠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 소리밖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잠시 귀를 닫고 영적인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물론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고요, 손을 들고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서 전통적으로 세워진 기도의 방법은 두 손을 어떻게 해요?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 저는 이제 지금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걸어가는 걸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손으로 제 능력으로 무언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묶어놓고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들을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의 손을 드시고 손을 펼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quiet time,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먼저 잠잠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아직 정리되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도 아니면서 말하다 보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잠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에게는 또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잠깐은 가능한데 말씀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바람을 갈아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었냐면 본문에 말씀해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미셨대요. 21절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거 아닙니다. 잠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됐던 거예요? 밤새도록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미루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 병사들을 혼란하게 하셨지만 애굽 병사들은 여전히 그들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도록 오는 큰 바람이 그들 앞에서 불어닥칠 때 여러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손을 들고 밤새 버틴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여러분,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 무릎을 꿇고 말하지 않고 눈을 감고 주님 앞으로 선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큰 문제 앞에 서시는 개인, 가정, 교회가 있을 때 오늘 이 원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되어져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개인도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들은 찾아오고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계속 전진하는 반면 어떤 가정들과 교회들은, 개인들은 문제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망하여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무너지고 깨진 교회들을 보면요, 1년 동안 싸웠다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막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문제가 있는 교회면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라면 우리 교회 문제가 막 생겼다 그러면 막 와서 저한테 막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 선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자. 나도 말하지 말고 다 말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자. 40일 기도 선포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뭐 하자고 그래요? 모여서 회의하자. 보통 때도 안 하던 회의를 문제 있어서 하니까 다 마음 상한 사람들끼리 와서 2명만 여러분 마음이 상해져서 부부가 있어도 싸움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막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40명 모여서 다투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깨지고 무너진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회의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좋게 얘기가 되나요? 쓴뿌리들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험한 말이 오고 가고 나중에는 뭘 집어던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도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때 잠시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콜로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올해 초에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요. 한 분이 자기 장로 되고 싶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믿음도 좋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의욕도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안 찾아오셔도 드리죠. 근데 찾아오셔서 달라는 분들은 자기 안 찾아오면 안 줄 걸 아니까, 안 줄 걸 아는 분은 누가 봐도 아직은 안 될 분인데 그걸 또 달라고 하는 분이니까 보통 분은 아닌 분이시죠.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된다고, 그리고 교회에 절차사항이 있으니까 몇 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가셨는데 정말 후회하실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가면서 혼자 교회를 그냥 나가시면 좋은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로 안 준다 그런 얘기 하면 좋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목사님이, 그분도, 저 친구 목사님도 아프리카에 사역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돈을 갖다 준다는데 그게 아프리카에 갖다 주는지 자기 통장에 넣는지 어떻게 하냐,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말을 막 하면서 목사님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말 하냐, 선교하는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냐,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내 가정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따라 나가게 되죠. 나가서 크지 않은 지역의 다른 교회로 가니까 그런 분들을 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주는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왜 오셨냐고 얘기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이 저 교회 요즘 막 부흥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사실은 이런 분이랍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소문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운동하고 그러는 것들이 또 불편하고 어렵고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트레일로 산책을 가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 여자를 만나서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계속 퍼져가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힘들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어떡하냐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겠다고는 하지만 뭐 인간의 말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냥 나갈 사람은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잊어버려요. 뭐 얘기하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일을 겪으면.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했던 일이 있어요. 교인들한테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40일 동안 우리 매일 저녁 기도합시다. 몇 분이 오시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분이 사실은요,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저한테 와서 장로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노 코멘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싸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동안. 어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대요. 여러분, 40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또 기도를 끌고 가니까 그 마음이라도 좋고 힘이 날 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40일 기도회가 끝났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예. 교회마다 좀 말 세신 분들 있잖아요. 말 세신 분이 한 20일 되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데 니들이 그랬어. 그래 알아서 다 그분들 정리도 해버리고, 예, 가서 싸울 사람은 알아서 싸워주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교회에서 한마음 될 건 한마음 되고, 풀어질 건 풀어지고, 오해는 오해가 오해대로 보여지고 알게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시간이 드러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드러나기 전에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고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건 맞는데 목사님도 조금 또 그렇게까지는 왜 얘기하셨어? 뭐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그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되어지고, 빈자리가 나아갔지만 목사님 그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의식이 있었던 분들은 야,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보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르게 저기는 기도한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12가정에도 들어오게 돼요. 문제 있는 4가정 나가고 믿음 생활할 12가정 들어왔다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고 두렵고 막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가만히 있으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본심과 다르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플 때도 있죠. 또 교회는, 여러분은 목사님은 정말 모를 거야 하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한 게 시간의 차이만 있지 막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진짜 하나씩 불러서 하나씩 꼬치꼬치 채물어 봐야 되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가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혹시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속상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할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말들은 반드시 후회할 일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굳세게 세우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었고,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며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선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큰 어려움이요, 인류 최초의 초대형 아쿠아리움 견학처럼 되어버린 거죠. 목사님과 함께, 모세 목사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 나중에 보면 그들이 그곳을 보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춤을 추고 악기를 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부흥회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430년간 자신들을 묶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결론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이제 말씀 마치고 할 찬양이 있는데, 그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지은 간사님이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시는 김명선이라는 자매 간사님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저와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간사님이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열심히 섬기면 내가 잘 되고 축복받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이 김명선 간사님의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구 공장, 스웨터 공장, 우유 배달, 떡볶이 장사 등을 하면서 이 간사님 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주로 입었던 옷은 재활용 센터에서 주워온 옷들을 입으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반장, 정교 부회장 등을 했지만 친구들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는 동네나 집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마을에 있는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을 탈선하지 않게 해줬던 울타리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안에 가졌던 마음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진 못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적당히 좋은 수능 성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원서를 내는 곳에서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자기가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봤더니 자기보다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안 다녔던 아이들 중에 좋은 대학을 붙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없는 배신감도 들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재수를 했는데도 또 대학에 다 떨어졌다고 해요. 결국 무역업종 끝에 3수 만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마음 잃지 않고자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겨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 또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다고 합니다. 부족한 삶 속에서도 등록금을 낼 때마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생활비를 채워주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졸업 후에는 예수전도단 간사로 활동을 하며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어둡기만 하고 힘들면서도 주님을 섬기면 언젠가 주님이 축복하시겠지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27살에 큰 축복과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똑똑하고 직업도 좋고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고. 이 간사님의 남동생의 표현에 따르면 이 간사님의 남편은 누나가 이전에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누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남편은 이 간사님을 존귀하게 여겨줬고 온유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기를 많이 사랑해줬다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보면서 이 안정이라는 걸 처음 누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릴 때가 오나 보다. 남편이 정기적인 월급을 벌어는 것도 감사하고 생애 처음으로 9평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두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기침을 많이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말기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간에 13cm, 폐와 복막에도 암이 퍼져 있어서 적합한 항암제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술, 담배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고민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나름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에게 사랑만 받았는데 남편을 사랑할 기회 좀 달라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릴 때의 말씀이거든요.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드러내게 해주시오. 내가 평생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나는 부자가 돼야 영광 돌리는데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삼수까지 하고 맨날 어려운 삶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남편을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요 500명의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에 기도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영광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앨범도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낫게 하실 걸 믿는 것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병에 별 차도가 없이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믿으면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냥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쉽죠. 근데 이 간사님은 이야기해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그저 낫기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투병 생활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자신들을 위로하시고 자신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불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살리셔서 사명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라고 말씀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내 옆에서 쉬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심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정말로 내 삶에 우리 남편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을 잘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박수를 받을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을 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더니 남편이 회복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실패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긴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깊은 것처럼 느껴져도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사실은 나의 소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찬양의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혹시 홍해같이 큰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방이 막혀버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로부터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걸 믿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문제 같은 홍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좌우의 밑돌과 같은 협곡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잡아 삼킬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달려오는 애굽의 병사들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주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굳게 세우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